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11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이 시간,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날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어떠한 작은 두려움도 빛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눈물과 탄식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체험으로 변화된 신앙의 간증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큰 일이 시작되었사오니 일렁이는 큰 파도를 두려움 없이 즐기며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자신이 속한 모든 관계 가운데 건강하고 싱싱한 교제와 나눔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번 한마음 축제 체육대회를 통해 저희가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니엘 기도의 축제를 허락하셨으니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이 기간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받고 누리기에 충분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백배로 부흥하며 선교하는 백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어떤 위협과 압력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고 들은 주님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 부서에서 각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더욱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하는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의사가 되어 주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입술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와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이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있게 될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날에도 어제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새신자 또 등록도 하시고 또 우리 오전에 또 우리 아마 한번 와보신 것 같아. 가족들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예배실 영상 설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소예배실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에 되신 방 15구역, 2구역, 14구역 이번 주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 기도회 2일차 오늘 김수연 집사님 사망에서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일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하시면 많이 오셔서 주일에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우리 교회 차량 운영되니 참고해 주시고 우리 1시간 기도 안내문 가져가셔서 꼭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면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또 그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였는데 우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다가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듣기 싫어, 거부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한 경험 있으시죠? 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막히거나 억압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백 명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그들이 우리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포기하라고 위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뭐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의 삶이자 사명이고
그것이 모든 삶의 이유인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니.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을 포기해,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했을 때 우리는 항복하거나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4장 13절 2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공의의 모든 권력 앞에서 꺾이지 않는 두 명의 사람,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냥 힘찬 소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말하자. 이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서다가 굉장히 담대하게 말합니다.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이 제자들 협박해가지고 예수님 전하지 마! 라고 협박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죠. 우리가 요즘에 은연중에 암묵적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못하게 되죠. 요즘에는 막 종교적인 이야기하면 전에는 역에서도 전도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가죠. 다 자기 갈 길 가고 무시하고 너나 잘해, 너나 잘 살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협박하기도 하고 많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 사도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파르헤시아, 우리 헬라어로 파르헤시아라는 단순히 그냥 용감하게 막 무식하게 용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 어떤 두려움과 신문의 이런 것들에 억눌리거나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파르헤시아.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제가 말했어요. 많은 공격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담대하게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무리들이 군대 귀신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교회가 60명이 기도하니 얼마나 영적으로 비상 사이렌을 올리겠습니까? 저기 불났다, 성령의 불이 났다, 불 꺼야 돼. 방해하고 막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가정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아멘?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십시오. 어제도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모르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 내가 왜 불안하지? 불안한지도 몰라. 그런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삶 속에 몰래 침투해서 바이러스와 같이 병균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르헤시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길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귀신 마귀 영적인 것들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차되면 안 돼.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영적 싸움을 해. 영적 싸움은 안 하면서 사람과는 막 싸우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깨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 감정과 내 문제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도함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런데 거기서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도 목적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면 피고인들이, 신문 당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말하죠.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봐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면. 그런데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할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는 잘못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겼죠.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확신에 찼어요. 그래서 파르헤시아,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담대해져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면 담대해져. 왜냐? 우리가 사실을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할까요?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막 하지마 해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왜냐? 진리니까. 억만금을 줘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사실의 진리를 맛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요. 기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3절에 놀랬다라고 말해요. 깜짝 놀랐어. 얘네들 되게 못 배웠던 무식하던 애들인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왜 이렇게 담대해졌지? 예?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담대함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거죠. 제자들은 이 대제사장,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까 오늘 오전에도 말했죠.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구 힘이 더 세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지금 오후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을 만났을 때 누가 더 힘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 뒤에 계시기에 이런 질문이, 이런 협박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깨닫고,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이 사실을 알므로써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예수에서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예수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공의회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보면 뭔가 확신에 차고 뭔가 담대하게 자신의 일들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마 본 적 있어요. 그냥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그들의 상황과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살아있고 회복되고 태도가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초월하신 초월적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안진병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나은 사람이 이 제자들 옆에 있는 거야. 증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대라. 몇 세요? 40여 세 되었는데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뭐였어요? 안진뱅이였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어요.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하는 말입니다.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이제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 반대자들도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이거 반대를 해야 되는데, 협박을 해야 되는데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았고 기적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신학과 권력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힘이, 세상적 권력이, 그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 외부에서 힘이 오더라도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알고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봤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확신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야? 믿는다는 거잖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나가더라도 모든 과정은, 기도의 과정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증거는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고 성령 충만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15, 16절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공의회는 결정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끼리만 회의하자. 폐쇄적. 그 위에서 그들이 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표적에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부인할 수 없. 자기들도 인정해요. 왜냐? 우리 새벽에 마가복음 본문에 귀신이 먼저 말하죠.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고 귀신이 영적으로 사단말이 대적자들이 먼저 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이십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더 강한 권력, 온 우주 만물의 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사단 마귀가 먼저 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공의의 지도자까지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다.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구나.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 뭐죠? 권력으로 누르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눌러. 막 억압하고 막 괴롭히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억압적인 명령이죠. 본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본인들도 진리를 보았어. 그런데 할 말이 없으니까 힘으로 막 누르는 거예요. 찍어 누른다고 하죠.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것. 증거하는 것,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어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세상의 반대자들이,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교회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칩시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칩시다. 예수님으로 말하고 가르칩시다. 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딱 이거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저도 막 기대가 굉장히 떨어졌던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될까? 막 이런 의심이 있었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믿음으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에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만큼. 네. 우리가 제가 새벽 예배 때 참 이렇게 요즘 마가복음을 하는데 사복음서 설교를 오랜만에 하니까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혈루증 여인.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에 단독으로 이 혈루증 여인을 아주 구체적이게 기록해놨어요. 왜냐? 예수님이 주목해서 봤기 때문에. 이 혈루증 여인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 손으로 만질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탁 멈춰.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딸을 구하러 가는 그 앰뷸런스 이머전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칭찬하시고 딸아 너는 내 딸이야. 믿음으로 너는 내 딸이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본을 보면서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고 새벽에도 또 설교하고 믿음 예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자꾸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꾸 물어봐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꾸 질문하고 자문하고 그래 믿음을 추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곳곳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저 길이 뚫리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기적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저에게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런 거 그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백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이런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신앙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왜냐? 안 하던 것도 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2일을 하는데 좋아할까 안 할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끝까지 기도의 제목, 갈등의 제목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는 토요일 주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토요일 주일은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 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너무 힘드시니까 저도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21일을 할까요? 토요일 주일은 쉴까요?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끝까지 어제까지도 갑자기 그냥 토요일 주일이라도 쉴까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쪽짜리 믿음이 없잖아요. 1%의 의심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20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좀 쉴까?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집도 멀고 회사도 다니시고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 쪽으로 여러분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죠. 제가 한번 말했죠. 예수님 잘 믿으라고 더 세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제가 회개한 적이 있다고. 사람의 보시기에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집도 멀고 주중에 일도 하시고 밤에 하는 거 되게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몇 명이 나오는 그거는 중요치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저녁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담대해지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억눌릴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담대했습니다. 파르에시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왜 이 표현을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말을 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하신 겁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0배로 부응하여 선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백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백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지켜 주시옵소서. 21일간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회사를 지켜주시고 일을 지켜주시고 미래를 지켜주시고 수능을 지켜주시고 시험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모든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두시옵소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담대함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많은 백선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소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 경제적, 물질적, 관계적, 영적, 신앙적, 가족의 구원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사단마귀 악한 공격들과 영적 전쟁을 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모든 막혔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선교회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믿음으로 살고자 헌신하며 다짐하는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전도지와 하나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